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 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어 할까? 복음을 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안양에서 목회할 때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러 다닐 때 그 이웃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누가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신방을 많이 꾸미고 차립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묻는 말, 신방 다닙니다. 신방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니 안디옥 교회는 무슨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에게 그냥 웃은 적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로마에 신방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만남을 통하여 신령한 은사를 충만하게 하여 열매 맺도록 하게 하여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주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서, 신령한 것을 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 이럽니다.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열매가 되어지고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 중에는 이런 신령한 은사를 맛볼 수 있는 만남, 그래서 복된 만남이라 그럽니다. 이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복음에 관한 것을 받고 복음에 관한 것에 확신을 갖는 것.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지금 나도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고 11절에 말을 하는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 흔들흔들하던 믿음이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피차 안위를 얻는다. 12절에 그럽니다.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피차 간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이렇게 안위를 얻게 된다 그럽니다. 세상은 누구를 만나면 한쪽에서 그냥 주고 한쪽은 그냥 받는 것입니다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의 만남들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 자신이 힘을 얻습니다. 내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을 보면서 나도 힘을 얻게 되고
그 상대도 큰 힘을 얻게 되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피차간에 안위를 얻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가진 사람과는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은 자주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남이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 서먹서먹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 할 말들이 참 많아집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들도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왜 이렇게 자주 만나고 싶었느냐, 자주 가고 싶었느냐 하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자주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꼭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해줘야 될 게 있는데 길이 막혀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내용으로든지 만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답답함. 바울은 지금 충분히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스페인도 내가 가야 되는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만남으로 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막혔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을 만나도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영향을 많이 크게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의 마음과 뜻도 알고 아비의 마음도 부모의 심정도 아는 사람. 왜 알아야 됩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목회자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고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거기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보여지고 거기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가진 사람과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만나고 싶다 그럽니다. 14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힘써 애써 노력하는 사람, 마치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빚진 자 바울 모습으로 내가 그 빚을 갚고 싶어서 내가 꼭 만나고 싶다. 빚을 갚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의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황제 칙령으로 로마를 떠났다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교회의 갈등,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갈등, 그런 파당, 바울은 그것을 해소시키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끝자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은 로마인데 바울이 갈 때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가는 모습이 아니라 목숨 걸고 로마를 가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오가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는 상황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는 바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면 형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평안함이 따라오고 기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환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복음 들고 가는 바울의 모습,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제목을 말씀드린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년 정도 고향에서 아랍의 강야에서 10년 세월을 보내다가 안디옥교에서 파송받아서 거의 11년 동안 8개 내지 9개 교회를 개척해서 건강한 교회로, 멋진 교회로 세우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던 바울,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그런 세월을 10수년을 보냈던 바울, 그리고도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가이사랴 감옥에, 이제 거기서도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이 생겨서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상소를 해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바울은 자기의 형편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하고 내가 꼭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그 바울의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게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고 파당이 있을 때 로마에 가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복음을 적극적으로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왜 자랑합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복음의 일을 잘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율법이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코트, 어떤 구격을 만들어준 것이라면 그 구격 안에서 멋지게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장 잘 그 틀 안에서 전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만남은 복음을 자랑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자랑하고 나도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 만남은
가장 멋진 만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자랑하다 보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겠다 그럽니다. 왜 자랑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내용,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작품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의 구원입니다. 상대방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복음은 예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한다,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 신뢰,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17절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믿음 위의 믿음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챙기시고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번 내가 로마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 만남은 여러분의 생애의 최대로 감격스러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최고로 감격스러움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과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신다면 복음으로 만남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저에게 간증거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 교인들의 그 다툼, 분쟁, 파당이 있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전했을 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바울에게는 간증거리가 됐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의 최고의 기쁨, 감격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변화된 간증거리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각자의 간증이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